신명기 24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생활윤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생활윤례 가운데 소유 질서의 윤례, 그리고 정결한 생활윤례, 그리고 오늘은 이웃사랑의 윤례가 되겠습니다.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웃사랑에 대한 윤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오늘 첫 마디는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이 말을 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멀쩡한 아내를 갖다가 이혼증서 써보내가지고 내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중대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런 그 말이에요. 원래 만약에 이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미운 사람 또는 아주 못된 어떤 수치가 발견됐거나 이랬을 때에 어쩌면 인간적인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죽여버린다든지, 또 같이 살기 싫으면은 일부러 또 트집 잡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트집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인데, 설령 수치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이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 그 사람은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여자 쪽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배려하고, 함께 살기 싫은데 계속 살으라고 하면, 어거지로 살으라고 하면 살인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절대 생명을 해하는 일, 모함하는 일, 만약에 정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보면은 아주 중대사가 있을 때는 정말 죽이는 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합법적으로 이혼해서 그에게 다시 재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배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됐을 때, 만약에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 얘기예요. 또 발생했을 때, 그냥 단순히 미워서 이혼증서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절대 본 남편이었던 사람은, 만약에 두 번째 쫓겨났다고 한다면 본 남편 되었던 사람은 절대 다시 데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다시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습이 되는 거죠. 상습이 돼가지고 수치되는 일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윤례는요, 단순히 뭐 이혼하고 뭐 다시 재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윤례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 이혼이 굉장히 어렵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지었기 때문에,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지었기 때문에 절대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해야지 뭐 둘, 셋 또는 또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지 않으면은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였다.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그랬더니 제자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혼이 어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장가 가고 안 가고 이혼하고 안 하고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장가 안 간다는 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혼자 사는 것도. 혼자 살 수도 있죠. 혼자 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해방하거나 만약에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걸 다 하나님은 악하게 봐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하는 것은 정결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말라기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데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벌써 부정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혼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결혼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정의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장차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받게 하실 것, 끝까지 그리고 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신부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주 특별한 법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자 어쨌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맡아야 될 직무로서의 뭐 어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설령 군대를 간다 할지라도 군대에서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왜냐하면 왜 그래요?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될 이 사명이 더 큰 사명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용납이 안 될 얘기죠. 우리나라 만약에 나 이제 오늘 장가 갔으니까 나 1년 동안 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게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해고지요, 해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생육 번성에 관여하시고 그것을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아니겠어요? 언약 성취에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 본성이에요. 생육 본성인데, 자, 결혼을 했으면은, 당연히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한 1년 동안은 휴가를 줘서, 정말 아내와만 행복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해줘야 그 생육 번성의 그 중요성, 의미를 더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생육 번성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은 참 꿈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여자들, 특히 저 간호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 결혼한 거 보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 선생님까지는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사립으로 뭘 하는 곳은 보니까 여자들 결혼하고 나면은 아기를 빨리 못 낳도록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기 바로 낳지 마. 나중에 차례대로 낳아. 한꺼번에 다 아기 낳아버리면은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기 낳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일이 먼저라서 그렇죠. 일이 중심이라서 그렇죠. 일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육번성,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언약 백성일 때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뭐 세상에서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참 요원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정말 결혼하고 생육 번성하는 게 중차대한 일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차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심령의 즐거움을 주시고 또 생육 번성해 가면서 이렇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주셨는데, 이 사례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는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맷돌 전체를 집어가나 맷돌 윗짝만 집어가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맷돌을 통째로 다 전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당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저당 잡아버리면 당장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요즘은 우리가 쌀을 다 이렇게 사다가 먹으니까, 다 빻아놓은 쌀 먹으니까 쉽지요. 근데 옛날 같으면요, 저도 어릴 적에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방앗간이 있었고, 방앗간, 디딜방아, 집에서 하는 디딜방아 있었고, 저녁 때면은 우리 아주머니들 몇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디딜방아 찧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껍데기 벗겨내고 그걸로 밥 지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여기는 이 가루를 내니까 이게 이제 그걸 쓰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 껍질만 벗겨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조금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밥을 해 먹는 그런 도구를 일부라도 가져가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물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아니 돈을 좀 빌렸다고 칩시다. 돈 좀 못 갚는 게 정말 생명까지 저당 잡아야 될 일인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 얻은 성도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장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율례 자체가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종종 이건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 뭐 애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
유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바꾸고, 심지어는 또 생명을 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사실 어디에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과거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노릇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가지고 자유케 하셨거든요. 자유케 된 자를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이 자유케 한 자를 어느 누가 감히 억압할 수 있겠어요. 또 유괴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백성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기껏 해봤자 이거 사람 유인해가지고요, 돈 몇 푼에 사람을 넘기는 건데, 그거는 사람을 돈 받고 넘기는 거거든요. 마치 종처럼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을 갖다가 잡아다가 형제들이 종값 받고 넘겼죠.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런 거 비슷한데, 그게 얼마나 큰 악한 죄인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을 어떤 볼모로 잡거나 죄악으로 이끄는 행위들, 유인하는 행위들,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들, 이거보다 더 큰 악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괜찮지만 생명을 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을 네가 무엇이 간데 해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생명이 장애가 올 정도로 남의 그 신앙을 너무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한 자를 자유롭게, 그건 물론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옳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유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8절 한번 또 볼까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라 자손도 한번 대든 적이 있고요. 또 미리암도 대든 적이 있어요. 미리암은 내가 누나인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다고 모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쳤죠. 그랬다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 들었어요. 또 고라 자손은 다 같은 레위 집하고 우리도 제사장 자격이 있는데 왜 모세만 왜 제사장, 모세 형님이 아론이 제사장 했잖아요. 왜 그 아론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왜 쉽게 말하면 들고 다니는 거나 들고 뒤치다 꺼리나 하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만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막 따졌지요. 따졌을 때 모세가 좋다, 그러면은 너들도 각자 제사장이라고 치고 너희들이 향로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보자. 하나님 받으신다면 나도 인정해주마.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인정 못하지요. 그래서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250 몇 명인가 253인인가 뭐 얼마 자고한 향로 하나씩 다 가져왔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고라 자손의 제사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는 안 받고 도리어 그들을 땅이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냥 다 수장을 시켜버렸지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모세를 대적하는 거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인간 모세, 내 동생 모세,
내 형제 모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야말로 지도자예요. 지도자. 예, 직임자라기보다도 지도자지요. 제일 앞장 세웠으니까 지도자지요. 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차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모세 너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들을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시는 모세를 거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여기 그래서 일부러 나병에 대하여 나병 얘기하다가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해라. 자, 나병 든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말고 저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나병 든 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사장이 하라고 하는 게요 좀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문둥병이 들었는데 아니 뭐 레위 제사장이 뭘 안다고? 레위 제사장이 무슨 의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네 귀에는 맞든지 틀리든지 뭐 하라고요? 일단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을 해야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도 못하고 무슨 역사만 나오냐면은 불순종한 그 결과만 그 역사만 나오게 돼요. 그게 악한 일들이 되어버리죠. 불상사가 되어버리죠.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누나고 뭐 모세한테 어떤 면에서 코치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모세고 모세는 지도자고 미리암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면은 돕는 역할을 해야지 돕는 자가 지도자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한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을 사실은 죄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다 하면은 죄가 많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둥병 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다. 아니 사실은 문둥병 안 들어도 다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문둥병이 들었는지, 아니 꼭 문둥병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말 제사장,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그 말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었는지 항상 그런 걸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고까지 일부러 강조를 했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3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구워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뭘 구워주면 그걸 가지고 뭘 요구할 수도 있지요.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서 전당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돈 좀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제일 좋은 거 뺏어가지고 이거 내놔. 이거 돈 줄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이렇게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네가 무엇으로 전당을 줄래? 네가 결정해서 하나 내줘라. 이거는 일종의 약조지요, 약조. 약조고 그 약조를 서로 믿는 거죠. 원래 요즘은 뭐 다 계약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계약을 일일이 다 안 쓰고요. 뭔가 약조물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유다가 그 다말과 보면은 그 약조를 맺을 때 자기의 그 소중한 지팡이하고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요구했고 그래서 그 약조물로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앗듯이 하지 말고 그 빌려간 자가 이렇게 주는 거를 받아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뭐 연장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종처럼 취급하거나 원래 이게 돈을 만약에 많이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은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종처럼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하여 내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장차 예언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곁으로 와서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걸 알게 하려면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4절로 15절의 말씀 14절 한번 또 교도해 볼까요? 공공하고 함께 하지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한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제 남의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을 해주면은 가난하면은 여유가 없어요. 진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하루 벌어가지고 양식 사고 연탄 몇 장 사면은 그게 땡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밖에 가서 일하고 나면은 그 일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쌀 한 대박 사고 연탄 구공탄이잖아요. 거기다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몇 장 끼워가지고 한 석 장씩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 손에는 그 쌀, 한 손에는 그 연탄 이렇게 들고 와서 그날 하루를 지낸 적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좀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일 돈 줄게. 부자들은요 솔직히 가난한 자들의 그 심정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어차피 내가 돈 안 줄까? 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줄게.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물론 내일 주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일을 했는데 어쩌면 그거 바라고 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거 안 주면 그 사람의 그 하루의 소망이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재워놓고 사니까 그까짓 거 뭐 아니 내일 내가 안 떼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부자들 얘기고요. 가난한 자들은 정말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이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가부의 아버지다, 나그네의 아버지다. 그래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늘 하나님이 챙기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절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 가난한 자들만 챙겨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챙겨도 살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안 챙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챙겨야죠. 당연히 더 챙겨야죠. 자식들도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으면 못난 자식 챙길 수밖에 없어요. 잘난 자식은 굳이 안 챙겨줘도 지가 알아서 다 풀어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관심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아와 가부와 객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건 일종의 연자제는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참 이 중국 같은 데 보면요, 보통 뭐 구족을 멸한다 그러죠. 구족을 멸한다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고, 좀 안 좋은 집안의 자식들은 놔두면은 나중에 반드시 보복할 거니까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뭐 안 믿는 세계니까, 안 믿는 세계는 무조건 어떤 이득만을 쫓아가니까 그게 더 유리하겠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 뭐 자기한테 건들리는 사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죄로 망한다. 절대 부모의 죄를 가지고 자식한테 물을 수 없고 자식의 죄를 가지고 부모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각각 설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영혼을 중생시켜서 구속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준 자,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고요. 아무리 가족, 부모, 형제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도 고아, 객, 과부 이렇게 돌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종에서 구원해낸 거 그걸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윤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실 자.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이 사는 고아였고요. 남편도 없이 살던 과부였고요.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나그네였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면, 자, 너희도 과거에 이랬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 잊지 않으려면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도 돌봐줘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도 돌봐줌으로써 왜 저들을 돌봐줘야 돼요? 왜 내 재산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너희도 과거에 그랬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값없이 속량한 거야. 그러니 너희도 값없이 해줘야지. 그 말이죠. 그걸 기억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또 한번 보지요.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실현 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너희들 만약에 수확을 거두거든 전부 다 싹 그냥 샅샅이 다 걷어가지 말아라. 설령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한 다발이 뚝 떨어졌으면 그거 주워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 객을 주기 위해서 흘린 거니까 그 흘린 것까지 다 주워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 좀 놔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아 과부 객은요 우리 루키에 보면은 루시 남의 밭에 가서 그걸 이삭을 줍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남편 없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밭에 나가서 좀 이삭 흘려놓으면 그거 주워가고요. 그리고 일부러 기퉁이 같은 거는 일부러 베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퉁이 거 이게 훑어오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떨어진 거 주워가고. 근데 요즘은 기계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한 톨도 안 떨어져. 요즘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인간미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런 거에 너무 야박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요즘은 뭐 공짜로는 뭐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 시대, 그 시대에 이렇게 고아 과부 객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아 과부 객을 구원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걸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율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저 읽지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는 바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는 순간 하나님 멀어집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정말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사실은 풍요, 자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풍요를 누리게 됐죠. 풍요를 누리게 됐는데 그 풍요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구제하듯이 좀 가난한 자가 있다면 돕듯이 그걸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연보하는 행위가 그게 구제입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연보하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고아고 과부고 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고아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객은 지금 이 시대에 고아와 가부와 객은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 그들이 고아와 객과 나그네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삭을 좀 흘려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게 소위 말하면은 전도인 거예요. 전도. 전도라는 게 어찌 보면 이삭을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잠언에 보면 내 양식을 어디에 뿌리라고 그래요? 예, 흐르는 물에다가 뿌리래요. 아니, 흐르는 물에 뿌리면 바보잖아요. 다 떠내려가면은 소용없잖아요. 근데 왜 뿌리래요? 어찌 보면 그냥 낭비 같은데 그것이 뿌려지면 그것이 어딘가는 흘러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싹이 나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냐? 쉽게 말하면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야생처럼 난 거니까 그건 누구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랑 같아요. 얼른 보면 낭비예요.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좀 전도를 해도 좀 실속 있게 하지 왜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아무런 소득도 없는 데다 왜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전도라고 하는 거는 소득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듯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그냥 흘리는 거. 흘리면 누가 주워가느냐? 구원받을 자들이 주워가요. 정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주워가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자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먼저 된 자들, 성숙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아는 그런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